네, 할렐루야. 4월 2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굉장히 슬픈 사건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동생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의 이제 만류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때에 결국 멀리서 이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장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우리가 뭐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고민인 겁니다. 뭐 원죄를 지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이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원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간에 탓하게 됐죠.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나를 꼬셔서 먹게 됐고 하와는 뱀이 자기를 꼬셔서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카인과 아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인과 아벨에서도 결국 이 카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가 다 자아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만족감이 안 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나가는 것들이 사실 죄성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기적인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 죄도 색채의 옷을 입혔던 그리고 편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편애가 잘못이시기도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그 편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죄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 요셉을 죽이는데 처음에는 비꼬듯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다시 살리기로 했다가 결국 상인들이 오니까 이걸 팔잖아요. 이 팔아가지고 이 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범죄가 달라요. 그냥 화가 나서 혼을 내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돈을 자기한테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더 진부를 하죠. 죄가 동생을 이제 팔아놓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뭐 피를 갖다가 채색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아버지는 이걸 보고 오열을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죄의 아주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왜 죄인이냐? 여러분, 그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기성을 가지고 그냥 자기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내가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착한 사람보다 훨씬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거짓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저는 순간적인 거짓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밀어붙이면 순간적으로 이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 안에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든지 말을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요. 내가 직장에서도 또는 어디서든지 간에 순간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분 안에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진실을 얘기하자.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살아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거짓말을 할 때, 이거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이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본 거죠?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유전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 자신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게 이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가정 전체를 유혹하면서 이 죄의 잔재를 계속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죄를, 거짓말하는 죄를 내 자리에서 끊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에 대한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를 지금 봐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영적 지도자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본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까지 깨우치는 것을 알고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처럼 수근수근 되지 말고 우리가 늘 명료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거짓말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죄가 유전된다는 걸 아니 우리 선에서 이것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